기도는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영혼이 숨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그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고, 내 안에 가득 찬 이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밀려와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서로 연락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자기의 삶의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인 이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을 계획하시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 없는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실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의 만남은 누구를 위한 만남이었을까요? 누구를 위한 만남?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베드로일까요? 고넬료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죠.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순간에 또 거기 있었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감옥에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탈출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신앙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도 했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받고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것, 자신도 예수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 그에게 무슨 다른 신앙의 체험과 가르침이 더 필요했더냐 이 말이에요. 자, 성령님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첫째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뜻밖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뜻밖의 만남. 자, 본 말씀 17절에서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17절에 23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더 계속요. 23절까지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어리둥절해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시몬의 집 문 앞에 도달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지금 너를 찾아온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상관, 즉 말하자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후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를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을 맞이해서 시몬의 집에 유숙하게 합니다. 곧바로 떠날 거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얼마나 뜻밖의 장면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유대인 베드로와 함께 무두장이의 집에서 함께 유숙하게 된 거죠. 무두장이는 직업이 어떤 일입니까?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일을 하는 자예요.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이게 무두장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갓바치라고 불러요. 갓바치. 그죠? 가죽 세공업자, 이 갓바치라고 불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 이 갓바치를요, 백정같이 천하게 여겼습니다. 시몬은 그렇게, 무두장의 시몬은 그렇게 천하게 취급당하던 무두장이었어요. 그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천한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만날 일이 거의 없는 부류의 사람들, 천하디 천한 무두장이 시몬, 그 다음에 유대인 베드로,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건 그 당시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자리도 밥도 같이 안 먹어.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원 선생님이 항상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지 않아요? 최경석 집사님이 예를 들어 이원미 집사님이 막 소개해가지고 만나게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저분이 또 안 오려고 했어요. 뺀질뺀질 전화하면 안 받고. 그 내가 집요하게 해가지고, 이게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이제는 재원이를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군산에서 살면서 나 죽을 때까지 재원이를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났잖아요. 이런 게 뭐나 모두 다 뜻밖의 만남이라는데, 이 뜻밖의 만남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은 뜻밖의 요청이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뜻밖의 요청이 있는 마음. 자, 24절에서 33절이에요. 24절 33절씩 너무 양이 많으니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리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가을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까지 자기 집에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맞이했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이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장교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한 명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명.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이 사회적 신분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베드로에게 한낱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이 유대인 그 한 사람에게 엎드려 절할 수 있었을까? 고넬료의 태도는요, 자기 비하가 아닌 겸손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본 사람이 갖는 선한 성품이에요. 이 겸손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비춰봤을 때에 비춰본 사람들만이 갖는 선한 성품, 이것이 바로 뭐냐?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낮에 이원생님 뭐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은 화날 때 어떻게 그 화를 참으시냐고 여쭤봤는데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드렸는데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요. 아니요, 세상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이 화가 있더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건 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내가 화를 낸들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한 것은 주를 대하듯 베드로를 대했기 때문이에요. 톨스토이는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죠.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요, 왕이 되고 나서 점차 교만해졌고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을 결국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완벽하게 증거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일인 줄 알지만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러나 이때까지도요,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몰랐던 모양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긴 왔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집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 29절에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는 그의 질문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지,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때로는요, 인간적인 이런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이런 불편함,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거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에 고넬료는 화답하듯이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과 더불어서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답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방인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방인이 먼저 달라고. 무슨 말이냐? 옆집에 순이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박 원장님 나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 윤우 엄마가 전화 왔대잖아. 원장님 우리 애들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방인이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개입하신 의도적인 만남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분명해졌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 듣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무르익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셔야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확장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대충 고넬료 이야기 나오면 그 집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었대.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끝인데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받는 가정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길을 여시는 것으로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그래서 만날 이 접점이 전혀 없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일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어떤 전통에 매인 편협한 생각을 걷어낼 때 성령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또 준비된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차별 없이 전하라고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라는 책의 저자 김민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성도는 우리 가족뿐입니다. 2018년 성탄절이었대요. 한 청년이 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패친을 수락하고 연락처를 남기니까 카톡이 왔대요. 여주에 살고 있는 청년인데 교회를 찾고 있고 김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토요일 오전에만 만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해요. 또 몸이 불편해서 자동차 문도 못 열지만 대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도 했어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어서 이 청년을 만나러 목사님이 갑니다. 청년은 몸이 불편한 관계로 말을 더듬거리죠. 뇌전증이니까. 하지만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청년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관심사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대요. 대화 중에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처럼 저를 만나러 와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몇몇 목사님에게 연락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뇌전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오시지 않으셨어도 저는 실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김 목사님은 잠시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한 청년이 교회를 찾는다기에 단순히 상담하러 간 것뿐이었는데 청년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나서는 오히려 자신이 목사로서 부끄러워졌고 또 한편으로는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과의 인연도 어느덧 4년이 되었대요. 그 시간 동안 김 목사님은 이 청년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열정에 많이 놀랐고 때로는 그 모습에 여전히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철 목사 자신에게 이 청년은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인 자신이 위로한다고 찾아갔지만 예상치 못한 이 청년과의 만남으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청년과의 만남을 오히려 자신이 위로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와 때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와 이 때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뜻밖의 장소, 예상치 못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고넬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고넬료가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때예요.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다는 그 공로의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 자체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결국 베드로나 고넬료는 별로 한 일이 없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추진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또 겸손히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